여러분은 어떤 경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누군가는 법화경의 장엄한 구절 속에서 위안을 얻고, 또 누군가는 금강경의 짧은 한마디 속에서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다고 말합니다. 혹은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한 구절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었다고 회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많은 경전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부처님께서는 직접 글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오직 말씀과 기억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매일 밤 스승의 음성을 되새기며 마음속에 새겼지요. 법구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 결과가 그림자처럼 따른다. 이것은 단순한 경전의 문장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승의 목소리를 기억하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스승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함께 외우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경전의 결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모든 불교 경전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한 인간의 깨달음이 세상을 향해 건네는 첫 숨결입니다. 그리고 그 숨결은 오늘의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기억을 넘어 마음의 전승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은 그 오래된 이야기를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걸으시며 설법하셨습니다. 그분의 설법은 왕의 궁궐에서도 들판의 나무 그늘에서도 때로는 길가의 거지에게도 아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외우며 가슴으로 새겼습니다. 어떤 제자는 법문을 암송하는 데 뛰어났고 어떤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정리해 기억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부처님의 시중을 가장 가까이 들었던 제자 아난다 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부처님의 곁을 지켰고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면 조용히 그 내용을 되새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머물렀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세상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마하가섭 존자가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는 500명의 아라한들을 모아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 결집을 우리는 제1결집이라 부릅니다. 장소는 인도의 라자가 근처의 치력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일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바꾸지 않는다. 둘째, 마음을 비우고 한 소리로 합송한다. 셋째, 가르침을 나누되 이익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 그때 마하가섭은 아난다를 불러 물었습니다. 너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들었는가? 아난다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예, 세존께서 하신 말씀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날 돌벽 사이로 울려 퍼진 그 음성이 수천 년을 건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곧 불교 경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결집 이후 부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을 3장이라고 합니다. 율장,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과 생활 규범. 경장,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말씀들. 논장, 교리를 분석하고 체계화한 철학적 설명. 율장은 올곧은 삶을 위한 길이고, 경장은 깨달음의 길이며, 논장은 그 길을 깊이 이해하는 지혜의 공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불교의 계, 정, 해, 세 줄기와 연결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의 살아있는 법의 구조로 완성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불교는 인도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깨달음은 출가한 사람들만의 것일까? 평범한 사람도 가족을 돌보는 이도 자비를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물음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자비를 넓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전들을 펴냈습니다. 법화경은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 화엄경은 설했습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도 모든 우주가 깃들어 있다. 반야심경은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니 두려움도 없다. 이 새로운 경전들은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시대에 맞게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가지 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부처님의 말씀은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다시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중국과 티베트, 한국과 일본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방에서는 팔리어 경전이 전승되었고, 북방에서는 산스크리트 경전이 한역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학자와 스님들이 밤낮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이 태어났습니다. 그 후 한반도에도 경전이 전해졌고, 신라의 원효대사, 의상대사, 자장율사 같은 분들이 그 경전의 뜻을 백성의 언어로 풀어주셨습니다. 경전은 그렇게 나라를 건너고 시대를 건너며 글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전은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은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내민 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그늘도 향기로워진다. 그 구절은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도 스며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화를 참는 마음, 그리고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때마다 우리는 경전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도 깨어있는 진리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던 새벽,
그분은 세상을 향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자비였고 그 자비는 지금의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따라 해보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 말은 곧 지금 이 순간 나는 깨닫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도 생각도 그리고 경전도. 부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라 숨결이었습니다. 그 숨결이 제자의 가슴으로 전해지고 그 가슴이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구절을 읽고 한 문장을 되새기며 고요해질 때 그 순간 경전은 다시 태어납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 결과가 그림자처럼 따른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그 마음을 담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 속에 머물기를 바랍니다.